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원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는가 이 점이죠.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에 오해를 받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안 한다는 겁니다. 효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동양의 유교 사상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중시하는데 이 서양 종교가 들어와서 이 부모 공경 다 무너뜨리고 효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오해가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제사 지내는 것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영정 앞에서 절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기에는 이 서양 기독교는 전혀 부모 공경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그러한 종교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도 한몫 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 와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을 무시한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 버린 자 영생을 받는데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다 버리라는 뜻이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코 부모 공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양의 유교 사상보다 더 강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죽였어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그런 일 없거든요. 부모에게 욕한다고 부모 저주한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10가지의 그 600가지의 계명 중에 그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동일해요. 이 부모 공경 사상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앙의 근간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공경했는지를 보게 되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일까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부모 공경하기 싫은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죠? 예, 맞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요, 지금 부모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4명의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게 마리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 대개자 자자 들어가거나 순자 들어가거나 그러죠, 여러분? 리자 들어가거나. 요거 3개 이름으로 거의 다 졌잖아요. 여러분 부모 시대 때. 이 당시에 마리아가 이름이 흔했죠.
이 네 명의 여자가 그 밑에 십자가 곁에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가 나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항상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5명의 사람이 지금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어머니를 조금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고 마음 아팠던 사람이 그 중에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서 자녀가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담담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없죠. 마리아의 마음이 그려져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러한 이 아픈 심정은 이미 예고되었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성전에 정결 예식하러 가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가죠. 그때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마리아에게 예고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고난받을 거라고 예고를 해요. 그리고는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어머니 마음에는 어떠한 심정이냐면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 뭐 우리는 손가락 조금 벼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칼로 찌르는 듯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어머니를 헤아린 거예요. 아들인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그 칼로 찌르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신 것이죠. 바로 헤아려 본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싶다면 부모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부모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잘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뭐가 아픈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가 무엇을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거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철없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압니까? 육신의 아픔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아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합니까?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아파하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은 헤아려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마음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엇 때문에 염려로 가득한지, 부모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헤아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인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거 첫걸음이에요. 부모가 지금 어떠한 심정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것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하는 비결은, 방법은 정중한 예절을 갖추는 것. 정중한 예절을 갖추는 것. 이거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마음, 괴로움으로 지금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상하죠? 어머니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귀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나이. 원래 어머니는 메테르 이래야 되는데 귀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귀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 때에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여 귀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때도 귀나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이 귀나이라는 용어는요, 여인을 가장 존경할 때 쓰는 호칭입니다. 여자를 가장 높이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바로 귀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어려워요, 이 말이. 그래서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높은 호칭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도 어머니를 저렇게 높이 불렸으니 어머니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그를 숭배하는 이유가 예수가 어머니를 높이 불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저렇게 높이 불렸다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자 이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경으로 예의를 갖추어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는 말부터 공경해야 돼요. 말부터. 언어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만 그것도 몰라? 여러분 하셨죠? 자녀 여러분들. 엄만 그것도 못해? 스마트폰 잘 못하면 엄마 그것도 못해? 엄만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런 말 해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병원 가자 그러면 안 가죠. 약 드시라 그러면 안 드셔요. 그러면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말 좀 들으시라고. 부모 여러분들 말 좀 들으세요. 예, 말을 안 들은다고.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짜증 섞인 말투, 오히려 부모를 잔소리하죠.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친근한 대화는 좋아요. 친근한 말은 괜찮은데 선을 넘는 무례한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 부모가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괘씸할 때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종종 괘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아이고 엄마 제발 좀 약 좀 먹고 병원에 가. 그러면 속으로는 야 너도 나처럼 한번 아파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속으로 그렇게 괘씸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느낄 때는 자녀가 괘씸하고 또 무례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말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무시당한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불쾌하게 여기지 않도록 자녀들은 언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최고의 존경의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를 존경하는 호칭으로 합당한 예절로 예의 바른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언어의 예의부터 우리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겁니다. 책임지고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한 7마디 말, 가상칠언. 그 중에 세 번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아들처럼 생각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이제 옆에 있는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나 대신 내가 아들 노릇하고 어머니로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이제 생각하시라고. 나는 죽으니까. 그리고 요한에게는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받들어서 그때부터 27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 제일 늦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끝까지 이 마리아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 죽으시는데, 지금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아들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무시하셨다? 아니에요. 죽기까지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건 많이 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그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어머니를 보살피라는 말을 7마디 가운데 한마디로 두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남은 삶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늙으신 부모의 남은 삶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하냐면 그거는 잘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길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그거는 잘했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셔서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늘나라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요.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받들어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으신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서로 미룬대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서로 미룬대. 하나가 제일 좋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느끼는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을, 그 십자가에서 본인도 아프셨지만 마리아를 주목하셨어요. 아파하는 마리아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이셨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최고의 존경으로 호칭해 주었어요. 마리아도 죄사함 받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최고의 존칭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전에 먼저 육신의 어머니의 남은 삶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못 있으니까 부모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 때문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모를 생각하면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거의 다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죠. 저런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녀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즉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도 한없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모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부끄러워요,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자신감이 생깁니까? 부끄럽죠.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아십니까?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모른다고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남은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부모가 회개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은 자녀가 회개하는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꽃을 달아드렸지만 회개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작은 선물 드리겠지만 그거 다가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용돈,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 부모를 존중히 여겨서 말부터 바뀌는 것, 부모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자녀 공경인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 공경의 자녀들 다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철없는 모습으로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모를 귀찮게 여겼던 그러한 못된 죄악의 습관들 하나님 깨뜨려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대리자라고 루터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삶을 부탁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입술로 존경하며 부모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살피고 부모를 보살피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존경의 호칭을 쓰시고 또한 그의 남은 생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며 육신의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던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동대문 정한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를 입술로 먼저 예의를 갖춰 존경케 하여 주옵시며, 부모의 남은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헌신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지막까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주께서 부모 공경에게 주셨던 약속의 첫 계명대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또한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가정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